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내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구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기려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 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시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네, 본문을 보면 이제 모세가 그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네, 바로의 딸인데요. 네, 그 모세가 그 왕가에서 잘 자랐습니다. 그 이후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삶에 어떤 위기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본문에서 이제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원문에는 없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건 이 이야기를 끌어가기 위해서 번역하시는 분들이 넣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주 간 것 같지는 않아요. 자기는 히브리 사람 속에 그 애굽 사람들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자주 히브리 사람들을 보러 간 것은 아닌데 그래도 자기 안에 본문이 계속 대조하고 있는 말들이 있습니다. 모세는 히브리 노예들을 자기 형제들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자기 형제들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근데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어느 날 본 겁니다. 그 노동이 얼마나 심했는지 자기가 나가 보니까 알겠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반대로 어떤 애굽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지라. 이 모세의 눈에는 그 사람이 자기 형제로 보였다라는 거예요. 아주 가혹한 압제 현장도 목격을 했습니다.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었다. 계속해서 본문이 히브리 사람과 애굽 사람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마음 속에는 자기는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한 사건을 통해서 어떤 깨달음이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이제 그 13절에 보니까 이튿날 다시 나가서 보니까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운다라는 거예요.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이야기한 거죠.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잘못한 이유, 그 일이 왜 싸우는지 이런 것보다도 잘못한 이유는 뭐냐면 치는 행위, 그러니까 때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서 지금 치다라고 하는 단어가 3번이 나옵니다.
어디에 나오냐면 지금 여기에 한 히브리 사람이 형제를 치는 것 여기가 한번 나오고요. 그리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것 모세가 때린 것이 한번 나오고요. 그리고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때리는 것이 아니고 잘못한 사람이라고 하니까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어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을 노예로 생각해서 때리는 것과 그리고 그 자기가 애굽 사람을 때린 것과 그리고 이 히브리 사람이 다른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것 거의 같은 수준의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때려서 죽일 정도로 그렇게 때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뭐라고 할까요? 그만큼 어떤 같은 단어를 사용해서 압제 그리고 죽음의 이미지 같이 더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려웠다는 건데 문제는 그 사이에 낀 정체성이 애매한 모세라는 사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 그 이제 14절에 보면 그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이렇게 자기를 도와준 어떻게 보면 같은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오히려 모세와 같이 이렇게 얽히고 싶지 않은 그 사람들의 일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밝히게 되죠. 그래서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해서 찾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해서 미디안 땅에 머물며 그러니까 미디안 땅으로 도망간 거예요. 여기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모세는 꽤 오랜 기간, 그러니까 나이가 거의 40 가까이 된 것으로 이때가 그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때까지 애굽 어떻게 보면 왕가에 살았음에도 결혼도 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애굽인으로도 히브리인으로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어떤 정체성의 고립 상태를 경험하는 상태로 그렇게 오랜 시간을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미디안 땅으로 간 것이 이게 은혜였다라는 거죠. 16절에 보니까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미디안이라고 하는 지역이 어디냐면 사실은 위치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미디안 사람들은 유목민, 정말 완전한 유목민이었거든요. 히브리인들보다도. 그래서 뭐 어떤 성경도 여러 가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는 갈릴리 위쪽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어디는 사해 아래쪽이라도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광야, 목초지 이런 데가 있으면 다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가나안 땅, 아브라함이 밟았던 땅보다 더 넓은 지역이 미디안 지역이라고 나타납니다. 성경 속에서는. 그러니까 위치가 딱 어디다라고 말할 수 없는데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제가 이제 출애굽기 수요일 날 강의했을 때와도 다르게 또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본 자료들에 의하면 이 야훼 여호와죠. 여호와 제의가 시작된 곳이 거의 미디안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 출애굽 창세기에서도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었지만 이미 아브라함 이전에 멜기세덱 같은 사람이 있어서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예루살렘 지역에 있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미디안 사람들이 이 야훼 제의, 여호와만을 섬기는 제의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회, 그 중동 사회가 극동 사회가 다들 다신교 지역이었는데 야훼 제의가 살아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미디안 제사장, 특별히 야훼 제의를 가지고 있는 그 제사장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새로운 만남이 된다라는 거죠. 어떻게 해서 만나게 됐냐면 여기서 보는 것처럼 그 딸들이 양을 기르는데 물을 길어서 양들에게 물을 먹이려고 하는데 다른 목자들이 와서 그 사람들을 쫓아내는 거예요. 모세가 그것을 보고 그래도 이렇게 의로운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물을 먹였는데 이제 그 18절에 보니까 그 아버지 르우엘이 여기 르우엘 보통은 이드로라고 하는데 이 르우엘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렇게 여기만 나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왜 이렇게 일찍 돌아왔느냐 뭐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딸들이 하는 말을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전히 모세의 그런 정체성 자체가 굉장히 애매하다라는 거예요. 입은 옷 때문에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하는 말투 때문에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누구도 그 사람을 그 모세를 보고
뭐 히브리 사람이다. 그가 생각하는 것처럼 자기의 정체성대로 봐주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주 큰 은혜가 있었죠. 그래서 그 사람을 청해서 같이 음식을 대접했는데 모세가 그들과 동거하기를 기뻐하니까 이 르우엘이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함께 꽤 오랜 시간을 보내고 난 이후에 이렇게 주었 거죠. 어떻게 보면 모세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왕가에 잘 자랐지만 어디 사회에도 속하지 못하는 상태로 살았고, 그리고 어쩌다가 살인자가 되었고, 또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하는 신세가 되었고, 그리고 그렇게 실패한, 정말 완전히 실패한 인생이었는데, 이 모세를 인도하심,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우리는 다 알죠.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실패하여 도망한 땅에서 야훼와 여호와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이 그들의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 모세의 인생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가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했는데, 이는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는 뜻이라고 하는데, 이 게르솜이라고 하는 단어가 쫓겨난 사람, 뭐 추방자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꼭 그 사람을 죽여서 쫓겨난 것이다라는 말보다 그런 의미뿐만 아니라 아마 모세의 어린 시절부터 계속해서 가졌던 정체성과 마음의 외로움이 이 게르솜이었던 것 같아요. 어느 사회도 속하지 못하고 계속 외로운 사람으로, 속하지 못한 사람으로, 그렇게 쫓겨나는 사람으로, 그리고 그 애굽의 그런 왕가들 사이에서 정통 혈육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서름을 받고 살았을지 충분히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의 마음을 보여주는데, 그러나 오히려 반대로 늦은 나이에 가정을 갖게 되었다. 처음으로 가정을 갖게 된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제2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오히려 더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3절부터 이제 25절까지 보면 출애굽을 위한 어떤 서론적인 설명을 하고 있죠. 내용이 일단 그 모세의 개인적인 내용이 끝나고, 그게 뭐냐면 이제 시대가 바뀐 겁니다. 왕은 죽었고, 그렇지만 이스라엘 왕은 바뀌었지만 상황은 전혀 변하지 않은 겁니다. 여전히 더 가혹했다라는 거예요. 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굉장히 부르짖는 소리가 하늘에 닿을 정도로, 하나님께 닿을 정도로 굉장히 더욱더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25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조상들과 세운 언약을 기억하셨고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가혹한 노동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소리보다도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성경은 사실 계속해서 그 얘기합니다. 연약한 자들의 고통에 반응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연약한 자들의 부르짖는 소리, 여기에 반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약육강식이라는 이야기 많이 하는데, 하나님은 약육강식의 세상을 정말 싫어하세요.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 질서를 깨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에 반응하시고 그 약속을 기억하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을 이제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볼 것이 있다면, 모세의 인생은 실패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여기까지 본다면. 왜냐하면 여러분, 이런 인생 가진 사람 있습니까? 우리 사회 속에서도 어느 사회에서 속하지 못하는 그런 외로운 인생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기에 내성적이고 사회 부적응자처럼 보이는 사람이 이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교육은 잘 받았고 힘은 좋으니까 언제든 사람 때려서 죽일 수 있는 힘 가진 사람,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사실 모세의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애굽인 사회에 성장했지만, 애굽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또 동포들로부터는 인정받지 못하고 살인자가 돼서 도망한 신세. 이렇게 실패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면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모세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는 실패한 인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처럼 다 알지 못해도, 다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또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실패할 인생이 없다라는 말을 제가 여기 적어 놓았는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안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리고 또 때로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실체를 여러분 혹시 느끼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안에 정체성을 가지고 국적을 가지고 뭐 이 안에 살아가고 있는데 사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전체를 볼 수는 없어요. 지금도 다른 곳에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요. 하나님은 굉장히 크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하나님 안에 있는데 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공간으로 이야기하자면, 그러니까 그 전 우주 속에서 아주 조그만 점과 세포보다 더 작은 존재가 딱 찍어서 우리라고 한다면 나머지 공간은 전부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기도 하지만 또 너무 크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 살면서 실체를 느끼지 못하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사실 우리 중에서는 실패한 인생이 없을 수 있어요. 여기 이렇게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면, 여호와 하나님께 연결되면, 그 가족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면 완전히 다른 인생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 하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또 우리 인생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도 함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은 시간만큼 여러분 눈을 감고 깊이 묵상하십시오.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훈련이 있다면 그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훈련을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발견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인가를 발견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거니까 하나님 나라 일을 발견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하나님의 땅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깨달은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그것도 함께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모든 것 안에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랑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깨어진 관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비록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이 새벽 가운데 함께 묵상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